Today's word is Daniel 6:10.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s Jerusalem.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유스 프레지던트라서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디오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 봉독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넘치는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감사나무를 심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점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열매처럼 알알이 맺혀지고 있고 또 연말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추수해서 개인별로 플락별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가장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또 음향, 또 찬송, 또 식사 준비하신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번 목요일에는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순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보사이에 있거든요. 이걸 해서 시작하여 순서대로만 쭉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경험을 좀 우리 자녀들과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서로 1년 동안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손을 잡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인데 보통 우리 인사할 때에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해피 땡스기빙.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감사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별로 저는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해피합니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훨씬 더 슬픈 조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혹은 적극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편안하고 일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절대정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나 평탄하고 또 탄탄대로만 걸어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고아처럼 살은 것이죠. 그로 끝이 아닙니다. 고향 땅에서 잡혀와서 포로로 와서는 그 청소년길은 고난과 눈물로 보냈던 세월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로부터 도움받은 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는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고 해치는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것이 평생 가는 겁니다. 중간에 옆길로 빠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릴 적에 받았던 신앙, 말씀, 은혜, 그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씨앗처럼 뿌려져서 마침내 그것이 나무처럼 든든히 서게 되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릴 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의 나이가 한 90세쯤 됐을 때입니다. 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89세에서 한 92, 3세 정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는데 잘 버텼는데 이제 나이가 다 늙었는데 90이 넘었는데 그에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될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힘도 없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공격하고 이제는 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상황이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곧 사자밥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는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신실하게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70년이 차고 나면 이 민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 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계속해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던 겁니다. 평소에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했고,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것 다 겪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도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사자도 다스린 겁니다. 다니엘은 안전하게 그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더욱더 감사했을 겁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었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나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리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얌전해서 살아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니엘이 죄가 없는데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졌다는 사실을 알고 모함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덤벼서 그 뼈를 부서뜨려서 죽게 만들 정도로 사자는 그만큼 야생 사나운 동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자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도 다스리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가 그런 상황에 감사기도 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섭섭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모함한 사람들, 저 사람들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감사기도 하신 적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베푸셨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반역하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능력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반역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이 그 능력 보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 그 기적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얻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뭔가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 소원보다도 내가 뭔가 성취되고 이루는 것 그거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데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는데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져야 되고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가진 것 이룬 것 그것 가지고 조건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참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믿음인데요. 그 가운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감사란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모든 환경 조건 속에 감사하는 인격과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소망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거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앙입니다.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소망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호사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감사 기도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인생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감사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강하든 아프든 하나님이여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이여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